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사한 대로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찬미의 제사를 이미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는 것도 다 성경이 그렇게 찬양 부르라고 써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우리 또 한국사님 나오셔서 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 부리고 이렇게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다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풀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린 거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소 한 마리 이미 다 드리고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비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온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받은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희막 앞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내게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간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세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넌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거하는 법들의 한 그릇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분향단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이제 물건과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산 기도원에도 이제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간주가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천부에서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을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연이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며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 거룩한 간유가 부어질 때 나타난 현상이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왕 이후에 다윗에게 거룩한 간유를 사무엘 선지자가 가져가서 내가 지시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거룩한 간유가 사람에 부어질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 11장 2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풀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로부터 임할 때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새 것이 되는 게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성형 수술하면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돼서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 별로 없는데 아니 내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대표할 만한 이 새 사람이 누군가이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신약에 3번 그렇게 했어요. 새 사람 단어가 성경 전체 31,173절 가운데 딱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너희는 유혹의 육성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저하고 이 출생 성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근데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합니다.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참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흙수저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속사람은 금수저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 고백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근데 딱 한 군데 그리스도 아덴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해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더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리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감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가 철저히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하러 우리 주님께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도행 20장 20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이 매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늘 이렇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오로 충만하고 감동이 되면 일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지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여기서 이 강사는 이 하늘산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일찍이 신약을 공부하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혼미한 영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사상 가운데 갔다가 회개하고 온 거예요. 회개를 딱 왔는데 옛날에 80년대 후반 신학교 다닐 때 여기 기도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 목회를 안 하니까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해. 하나님은 한 사람 목사, 저 20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딱 우리 교단은 한 8, 9년이면 받는데 나는 2배 이상 걸렸다니. 그만큼 한 사람 목사 만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우리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래도 불순종하니까